만물을 다스리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시리즈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오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물을 다스리는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전후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광활한 의미고 좁은 의미로는 나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똑바로 바라보는 삶을 지속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면은 사람들은 그를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경외 드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알고 이단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병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는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공생을 살아가시면서 생하신 많은 능력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객관적으로 증거해 주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성경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지구의 거리에서 목격했던 12제자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은 보통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선지를 주님께서 리더를 하셨어요.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가시는 길은 언제나 복음을 위한 길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배에 오르셨을 때 고물에서 깊은 잠이 드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고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배의 끝부분, 배의 후미를 의미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을 지니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도 때때로 피곤해하셨고 때때로 목도 말라 하셨고 때때로 고달픈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는 그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마침 불어닥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해발 2800m 되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찬 기압골이 형성되어서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고, 그때 갈릴리 바다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기가 부딪힐 때 큰 바람을 동반하는 풍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풍랑은 거대한 몸짓으로 작은 배를 위협해 왔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자 배 안은 물바다를 이루게 되었으나 바닷물을 확 몰고 왔기 때문에, 작은 배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듯 깊은 잠에 빠져서 요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풍랑으로 요동하는 배와 배 안을 가득 채운 그 물들을 바라보면서 몹시 공포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난잠을 자고 계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전혀 모르는 척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 제자들의 주님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믿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냐고 선생님, 라비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통해서 아직도 제자들의 믿음은 일천한 믿음이구나, 주님을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이 깨움에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자마자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바람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바람은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신화 같은 얘기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특별히 이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자녀를 꾸짖을 때 자녀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들이 자녀를 꾸짖잖아요. 역시 바람이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공생을 살아가시면서 꾸짖으셨던 표현들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귀신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꾸짖으셨어요. 또 열병에 대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장에 오셔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어야만 된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을 때 베드로가 듣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리더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막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을 때, 사단아 넌 내대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영적으로 두려움에 빠질 때,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전전긍긍할 때, 여러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매체를 향하여 꾸짖으실 수 있는 능력을 주께로부터 허락받았음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꾸짖으실 수 있어요. 응? 예, 제가 이태리 말을 잘해서 그런데 한국말이 어긋나네요. 제자들이 이런 현상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한마디에 절대로 순종 안 할 수 있는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본체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이름입니다 라고 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권세 받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어마어마한 권능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님 받으셨다. 그 권능을 통해서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한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권세를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본문의 태초는 만물의 시작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의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존재 근원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훨씬 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먼 옛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에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린 육신적으로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 부부가 자식을 낳으려고 해도 그렇게 노력해도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부가 무조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모두가 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창조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전능하신 권세를 우리 주님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럼 주님은 깨끗해요. 있으라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궁창을 만드사 궁창아리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 광활한 하늘 결국 끝을 알 수 없는 하늘을 하나님은 단순한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화성을 뭐 8개월 동안 막 시속 어마어마한 속도로 나사에서 보낸 그 위성이 갔다고 그 신문지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구에서 가까운 화성인데도 불구하고 8개월을 달려가야만 될 수 있는 5억 몇천만 킬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의 끝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 없이 광활한 우주입니다. 이 우주를 우리 주님은 간단명료하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주인 되신 창조주 예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가끔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 곧 한 1만 피트에서도 지상에 있는 건물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1만 피트만 올라가도. 그런데 온 우주를 총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만세에 택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무개야 너는 나의 딸이다 넌 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때로 삶의 여로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힘든 것을 상세하고도 남음이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권세의 영역은 만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 영역을 총칭합니다. 결코 제한이 없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바람도 예수님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고야 맙니다. 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즉 영적 세계까지도 미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주님 말씀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권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세는 끝이 없는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 오래가지 못해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5년이면 내려와야만 됩니다. 그것도 무소불위의 권세가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권세입니다. 뭐 대통령 조금만 잘못해봐요. 얼마나 뗏길이 많이 달리고 뭐 쥐라고 표현하고 말이에요. 왜 그런 건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도 백성들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인데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그가 쥐라고 하든지 이런 어떤 잘못된 표현은 그 마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권세를 잡은 사람은 그 권세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권세를 오래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권세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권세는 시간이 지나면 놓아야만 됩니다. 내려와야만 됩니다. 또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절대적 권세를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 자신의 명령에 움직이던 부하 검사들에게 취조를 받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 대통령 여러분들에게서부터 여러분 보았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통령이 가진 권세도 불완전한 권세다. 잘못하면 일들이 없어요. 끝나고 나오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유한한 권세가 아니라 영원하신 권세요, 완전하신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통해서 구속사를 성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니까 어느 때 천상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적 누구에게라고 하는 말씀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완성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십니다. 세 번째로 그 권세의 영역에 초청받은 성도입니다. 예수는 그 권세의 장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 삶이 참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편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만족함을 누릴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대상들은 우리에게 소금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름만 더해간다라고 로마 속담은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첩경이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삶의 길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심적인 갈등이나 문제는 죄로부터 출원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제거해 주셨다. 이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혈통적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불강력적으로 분려받은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쾌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짐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은총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또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를 권세의 영역으로 초대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 양자의 신분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양자를 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체적으로 부모가 없는 고아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다가 자식을 삼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아이를 그냥 우리 집에서 함께 기거하게 하고 함께 밥을 주고 교육시킨다고 해서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양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호적에 그 데려온 자식을 호적에 자기 자식으로 올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적에 들어가지 않으면 10년, 20년을 같이 동거한다 할지라도 양자가 법적으로 되어질 수 없어요. 호적에 그 이름을 올릴 때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친자식과 똑같은 권리를 얻게 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고 그 증거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똑똑하게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드립시다. 형제 자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여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이 150만 가까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권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체류의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체류의 허가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 패스포드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영적 패스포드를 가진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이 영적 패스포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떠난다 하더라도 일시로 떠날 수 있어요. 일시로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양자된 근과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호적에 기록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도되었다, 나의 영적 패스포드는 하늘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권세를 받은 성도는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권세를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지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받으신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권세의 모든 키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권세는 출원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권세는 나오게 됩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 그러니 나는 내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 우리 한번 나갈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들을 가르쳐 지켜 살게 하라. 다시 지켜 살게 하라. 예수 믿는 삶을 살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권세요. 그것은 가장 위대한 권세입니다. 권세 중의 권세요. 이유는 죽은 사람을 구원하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권세는 천사도 흠모하는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복음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역자를 통해서 그 복음이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 사역은 천사들조차도 비밀에 붙여진 신비로운 역사이기 때문에 천사들조차도 성도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부러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베풀으시는 이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된 우리는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지는 않는지요.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걸맞는 품격을 가져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성도는 받은 권세는 성도라고 하는 신분의 권세입니다.
이 시대 성도란 단어는 아주 흔해서 보통 명사처럼 치부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신분의 명칭이고 특별 명사입니다. 이유는 이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흉악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라는 신분을 주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밑바닥까지 낮아셔야만 되었고 죽으셔야만 되었습니다. 즉 생명과 바꾼 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하는 신분의 위치입니다. 자리입니다. 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의 신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깨달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조금씩 걸어가는 존재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유용한 도구로서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이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송 듣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참 권세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만물을 다스리는 대단하신 이름입니다. 모든 만물은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단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 이 시대 주님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주님처럼 자연을 다스리는 시의 권세는 아닙니다. 내가 수많은 책 읽어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다야 잔잔하라 했더니 바다가 잔잔했다고 은사를 받은 사람의 얘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바다를 걸어갔다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도 한 번도 내가 그래서 본 일이 없습니다. 괜히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아마 그런 은사 주시면 난리가 날 겁니다. 누구는 바다를 잔잔케 하고 누구는 저 미운 놈 바다 지나가니까 풍랑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비가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해서 아마 이 땅의 질서는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릴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권세는 생명의 복음을 통해 택함 받은 백성을 주님에게로 인도해내는 권세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권세를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선 예수 그리스도 참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의 패스포드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나에게 베풀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